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셔서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서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틀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정성희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정일현 교우 지난 1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 위로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유족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모임 광고입니다. 여신도회 51기 실행위원회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소외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있고요. 또 화해와 평화위원회 준비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또 경청 성경 공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또 장청의 둘레길 걷기 24일 오전 10시 30분 대공원역 2번 출구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또 화요일에 온라인 줌으로 모입니다. 회보위원회 28일에 모임 있고요. 또 한나 이소회 원래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관 203호에서 담임 목사와 남신도의 대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재직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 목회 계획도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제 취임이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남신도와 대화를 하고 또 여신도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또 교육부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밀도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심도 모든 분들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층 주차장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의 고난과 십자가 보혈로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을 맞아 기도와 찬양과 거룩한 말씀으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뿌리로만 씨앗으로만 존재하던 미미한 생명들이 주님의 은총을 입자 줄기가지 뻗어올라 풍성한 실록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풍성한 창조 세계와 주님의 창조 질서 안에 가득 찬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교만으로 바꾸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탐욕으로 대하면서 주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여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사랑과 평화의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작은 만문에서 작은 예수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지극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북에 있는 동포들을 바라봅니다. 낙후된 의료 인프라, 턱없이 부족한 방역물자, 제로에 가까운 백신, 오랜 봉쇄로 인한 시장의 붕괴를 생각할 때 코비드19의 창궐로 북한 주민이 받아야 할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못 여실 빗장이 없사오니 북한의 지도자들이 두려움 없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감화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무런 전제 없이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도울 수 있는 형제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주 이명선 목사님과 그의 동역자들을 경동교회의 7번째 담임 목사님과 목자들로 모시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소명을 주셨고 안수하시고 인도한 목자들이오니 저희들도 기뻐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경동의 목자들에게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자들의 기도와 헌신에 교인들이 화답하며 따름으로 아름다운 목양이 이루어지고 지성적 신앙과 일상의 성화가 꽃피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인간이기에 생로병사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경동교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베필 수 있는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교우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살펴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더욱 강건해지는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바라옵니다. 지난주 사랑하는 아버님을 주님의 품으로 떠내버린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그리고 한 주간에 있을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옵니다. 주님, 안내로 성경 봉독으로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더욱 성스럽게 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명석 담임 목사님의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와 세상을 잇는 다리를 만드는 자가 되길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비옵니다. 작은 기도도 작은 믿음도 크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다 보면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 또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과 종말이 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처럼 역사의 끝은, 이 세상의 종말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역사의 종말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죽음 이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매우 현실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살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 로마 제국이라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 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교회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천사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강 옆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서 있고, 도성 안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예배할 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그곳에 넘쳐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초현실적인 환상의 이미지 때문인지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종말 이후에 펼쳐질 하늘나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의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석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은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고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게 될 교회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전체 내용을 보면 교회는 보석과 같이 존귀한 존재이며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채를 통해 축복받은 공동체라고 상징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비록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예수와 함께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킬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덴 동산과 같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교회의 영광과 축복을 가리키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지만 반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적이 되는 무시무시한 힘, 다른 한편으로 예수와 교회의 대적이 되는 또 하나의 이미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빌론이고 이 바빌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16장 19절에서도 그 큰 도시가 새 조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8장 2절에서도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져서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면서 10절에서도 바빌론이 심판을 당하고 힘센 천사가 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이 바빌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는 새 예루살렘처럼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은 그것이 크고 강하더라도 더럽고 음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며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고난당하던 교회 공동체를 향해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을 교회로 비유하면서 이 세상은 바로 이 두 세력이 서로 갈등하고 대결하고, 비록 지금 교회는 핍박받고 있지만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여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베드자다 연못, 다른 말로 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옆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과 함께 5개의 주랑, 이 5개의 기둥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환자들은 모두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물을 만지는 사람은 병이 치료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려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있었고,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시자 그 환자는 자기 발로 일어나서 그곳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연못은 그동안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것은 자비도 아니었고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매우 살벌하고 잔인한 정글과 같은 생존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올 때 단 한 명이라도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이 일대는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에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환자들을 데려다주고 돈을 받는 상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구경 온 사람들, 그 연못물에 목욕이라도 한번 하면 내 간단한 질병이라도 치료되지 않을까 찾아온 사람들, 환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곳에 온 가족과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오직 수면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세상 어느 곳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바람이라도 불어서 물결이 일렁일 때에는 그것이 혹시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수백 명의 장애인과 환자들이 아귀다툼을 하며 이 연못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못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장소가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심, 분노와 질투와 적대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마치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를 향해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정말 낫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곳은 결코 너가 치유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는 곳이다. 저 연못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나 예수가 주는 힘을 의지하여 일어서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이 베데스다는 이렇게 몸이 아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착순으로 단 한 명에게만 허용되는 치유의 기적, 가장 빠른 자만이 쟁취할 수 있고 가장 강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로마와 바빌론 제국의 가치관이 적용되는 무한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교 신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도 어떤 자비와 은혜도 베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에 주랑이 5 있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5 기둥은 유대교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율법,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때가 유대교의 절기였고 안식일이었고, 그 장소는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이었고, 은혜와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권위와 능력의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이 장소에 이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교 신앙은 그들에게 어떤 구원과 기쁨과 안식도 베풀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은 앞서 살펴본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대비처럼 과연 무엇이 인간을 해방시키고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생명을 주는지 물어봅니다. 서로를 밀치면서 내달려서 경쟁을 통해 이기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잔인하게 누르고 얻어내는 치유는 참된 해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비규환을 우두커니 서서 바라만 보는 그 전통과 신앙은 바빌론처럼 무너져 귀신의 처소가 되고 힘센 천사가 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 말씀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들의 노력도 있지만 로마 제국의 발달된 교통망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사가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있던 이 도로를 통해서 상인들과 군인들과 여행객들이 오가면서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 복음이 도시마다 지역마다 전파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로와 교통수단은 로마 제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이 교통망은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많은 물자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로마 제국 곳곳에 가게 함으로써 착취와 억압을 통해 발전하는 이 로마 제국의 이상을 떠받치는 인프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첨단 기술의 도로망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준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한 도시를 먼저 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않는, 한마디로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복음 전파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빌론과 새 예루살렘 사이에서, 베데스다의 연못과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사이에서, 그리고 로마의 발달된 시스템과 성령의 인도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힘을 의지하고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들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빌론처럼 강한 것, 베데스다 연못에서처럼 가장 빠른 것, 로마 제국처럼 효율적인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과 행복으로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생존 방식과 존재의 이유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대한 대안적인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 속에 담겨 있는 방식,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능동적인 수동, 이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내용과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들이 이러한 예수의 부활을 묘사하는데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 이런 말을 쓰는데 예수의 부활 사건을 묘사하는 그 모든 장면에서 이 단어는 수동태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스스로 일어섰던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지다, 모두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능동형을 사용할 때는 예수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그 부활의 행동과 역사와 기적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베데스다의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로마 제국의 박해와 고난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 생명의 역사,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 내가 스스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1장 10절을 보면 나는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성령께서 나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천사가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가 일어서서 걸어간 것도 그가 스스로 연못가로 기어가서 그 물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가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힘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도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갔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걷고 뛰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 본문의 말씀은
모두 그 삶과 신앙과 환상의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 6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부활 생명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부활은 내가 일어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휩싸서 끌어올리셔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힘을 주셔야 우리는 일어나 베데스다를 떠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셔야 우리는 이 땅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지치고 병들고 낙심하는 우리를 권능의 팔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낙심하여 엎드려 있을 때 저희에게 일어나라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세워주셔서 저 멀리 새 예루살렘을 향한 꿈과 환상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부활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세워주셔서 새 예루살렘의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낙심하는 이들, 슬퍼하는 이들, 땅에 엎드려 있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부활의 생명, 풍성이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